3월 3월달 찬양대 월사 기도회를 드리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은 노래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이 노래하는 달이다. 겨우내 땅속에 목청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땅속에 땅속에 목청을 가다듬고 땅속에서 목청을 가다듬고 있다가 따뜻한 봄의 햇살에 땅이 녹으면서 일제히 목청을 틔웁니다. 저 여기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수많은 자연들이 애교 섞인 모습으로 연한 싹을 틔우면서 노래하는 노래의 계절입니다. 또한 3월은 꿈을 꾸는 계절이죠. 3월은 모든 자연과 우리 인생도 새롭게 꿈을 꾸는 달입니다. 김미라 시인이 쓴 3월의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3월은 꿈을 꾸는 달이다. 달력을 넘기는 순간 떨림은 늘 아기새의 날개짓처럼 경쾌하다. 3월은 이제 막 눈밭을 비집고 나온 민들레 작은 잎을 마주하는 달이다. 겨우내 움튼 자유의 생명력, 구름이 미동도 없이 바라보고 있다. 3월은 어머니의 체온을 느끼는 달이다. 혈관을 따라 구석구석 전해지는 바람의 숨결, 봄에 대지는 생물들의 낙원이 된다.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 짧은 단어를 가지고 시상이 떠오르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글이죠. 봄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과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달입니다. 겨울은 봄을 소망합니다. 겨울 내내,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겨울 내내 견딜 수 있는 인고의 모든 시간을 견디는 이유는 봄을 소망하기 때문에 겨울의 인고의 시간을 견디는 거지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잘 컸으면 좋겠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를 기대하고 뒷바라지하지요.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백성을 향한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했듯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이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소망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찬양하는 것, 자신을 경배하는 것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과 희망이라는 이 단어는 자연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가장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새로운 한 달 우리 모두 소망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힘차게 우리 함께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남유다 왕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등극했습니다. 네 번째 왕이 등극하면서 그동안의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처음으로 단행을 하죠. 17장부터 19장까지, 오늘 우리가 본 19장, 20장 전에 19장까지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17장 한번 3절, 4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었습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길을 걷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죠. 여호사밧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을 매우 완벽하게 그렇게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죠. 19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19장 마지막 절의 끝을 보니까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으면서 20장 1절 보시면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다 완벽하게 단행한 후에, 안정된 후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후에라는 뜻이죠. 여호사밧 왕과 선견자 예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성실과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실과 성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때의 세상 나라의 지배자인 사탄이 그것을 가만 놔두고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하나님의 개혁 속에,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단단히 묶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묶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로 믿음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점점 성결해져 가는 상태였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지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오게 합니다.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는 것,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너무나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이 사단은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이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새해 내가 새롭게 새벽 제단을 쌓겠다 다짐을 합니다. 시온 찬양대가 새롭게 결성돼 내가 찬양대 대원이 되어서 예배를 섬기리라 결단하고 시온 찬양대 소속이 되어서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막 걸음마를 뛸 차례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배자려고 서리라 다짐하는 순간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부터 사단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핑계거리를 만들고 해방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몸을 아프게 하거나 일이 잘 안 풀리게 하거나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막죠. 첫 마음의 각오를 꺾어버리고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이 사단이 계속해서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흩어버린다는 거죠.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동원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배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꺾어버리는 거죠. 필사적으로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여 세워지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힘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자로 더 굳건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연합군들이 남유다 여호사밧을 치러 올 때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이나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싸움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싸움을 하기 전에 결과가 승리로 주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싸움터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까요?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넘어질까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순간이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쉽게 공격해오면 쉽게 내려놓아 버립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요, 내가 시간이 없는데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쉽게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할 때는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구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지금 전략이구나. 영적으로 예민할 때는 그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다 하면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미 승리를 이미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결코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일어난 우리들에게 공격이요, 아픔이요,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았습니까? 우리가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여러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받고 손해를 받고 아픔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아픈 것입니다. 전쟁은 힘든 것입니다. 전쟁은 위협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깨어있는 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상처를 입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아내가 아파하는 것을 봅니다. 그 상처는, 그 아픔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이것을 스티그마라 그러죠. 승리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싸움에서 승리의 흔적. 우리를 더욱 영광된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영광된 영적 전쟁 가운데의 상처, 흔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다, 내가 싸워주겠다. 어떻게 싸워주시는가? 우리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군대 앞으로 행진하게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 찬양대를 말하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옷을 입혀서 군대 앞으로, 연합군들의 앞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죽음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죠.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을 입히고 완전 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히고 찬양대를 그 군대 앞으로 행진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이 눈에 보이는 실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거룩한 옷은 여러분,
찬양대원들에게, 노래하는 자들에게 입혔던 거룩한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그래서 적의 불화살이라든가 적의 창과 칼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가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헐렁한 옷을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전신갑주였기 때문에 군대 앞으로 내보낼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대원 여러분, 매주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서기 위해서 찬양대 가운을 입을 것입니다. 거룩한 옷, 찬양대 가운을 입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은 그냥 가운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입혀주는 옷이 그냥 옷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세워 예배를 지켜내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찬양대 거룩한 옷인 줄 믿습니다. 이 가운은 치열한 예배의 현장 가운데 경배의 자리에서 사단이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방어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대원들의 정체성은 뭔가? 찬양대원의 정체성은 뭔가? 예배의 수호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대원의 정체성은 예배자의 수호자, 예배의 수호자입니다. 수호자. 그렇습니다. 예배를 수호하는 자입니다. 각자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찬양대 가운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였습니다. 그 예배를, 그 옷을, 각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인해서 모든 대원들이 하나가 되어 예배를 섬길 때 예배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한 주간 영적으로 예민하게 거룩하게 삶의 예배를 드렸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과 몸을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대 예배 자리에 섰을 때 그 온전한 예배자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원은 그런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르는 이 찬양은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불러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기계적으로, 스킬로, 발성법으로 여러분 찬양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과 영으로 부를 때 그 찬양이 성도들의 영혼을 울리고 여러분이 부르는 그 영으로 부르는, 온 마음으로 부르는 그 찬양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대에 설 때마다 성령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저희 입술에, 저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삭막한 찬양, 육으로 부르는 찬양, 간절함이 없는 찬양, 여러분 그것은 찬양을 부르는 자도 압니다. 아, 내가 건성으로 부르고 있구나. 육으로 부르는 찬양, 듣는 성도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는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에 연습할 때 하나님 제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십시오.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온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부르게 할 때, 부를 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 영으로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모든 공격을 막아주는 영적인 방패와 같은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의 가운을 입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예배를 수호하는 자구나, 예배의 모든 사단의 공격을 내가 막는 자구나, 이런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영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찬양 드리는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